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금요교도에 모이신 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은 전세대 연합 찬양 예배로 세대가 함께 원세대가 함께 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부 아이들이 좀 나와서 같이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따가는 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아이들이 지금 아직 벌써 자야 되는 시간인 친구들도 몇 명 있거든요. 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열심히 찬양했는데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위해서 박수 한번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을 위해서 치는 거야 지금. 알고 있지? 네, 네. 뭐 알든지 모르든지 박수 치든지 말든지 큰 상관이 없어요. 애들은 그냥 나만 잘하면 된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자, 그런 마음인 친구들을 또 사랑으로 격려로 또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요, 이 가끔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이렇게 용돈을 지어주시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 그런 일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한 번 더 나가서 아이들에게 정말 끊이지 않는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아이들의 그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그 부흥을 위해서 아이들도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영혼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아이들 이제 얼굴 익히셨으니까요, 집에 돌아가실 때 이름은 기억 안 나더라도 얼굴 그 조그만 애가 있었지 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름을 아시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어린이부뿐만 아니라 이 전세대 예배는요, 모든 다음 세대의 부서를 위한 예배거든요. 온 세대가 함께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중에 오셨다 하시는 분 손. 네, 몇 명 저 뒤에 있는데, 지금 위에도 있고요, 저기 있는데, 우리 잘 보이진 않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모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함께 박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좀 한 번 더 박수 쳤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다음 세대의 부모다. 자,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까지 나는 부모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네네. 네, 여기저기 네 계신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정말 축복합니다. 어린이들 좀 해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네, 거의 죽을 맛입니다. 네, 말을 안 들고 통제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모님들의 그런 고충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그것들을 경험해 보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30대, 40대, 50대 이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을 보실 때마다 성도님들이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있다. 애들이 떠들더라 이런 얘기 말고요.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낫다. 자, 그러지 마시고 내 다음 세대, 야, 너무 잘하고 있더라. 율동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뛰어노는 것도 잘하더라. 그리고 너무 많이 떠드는 애들은요, 어떻게 칭찬하면 되냐면요, 야, 걔 목청 좋더라. 나중에 찬양대 하려는 갑다. 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면 네, 서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부모들을 더욱더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전의 시대보다요, 오늘날의 시대는요, 더 빠르게 시대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제가 다르고요, 오늘이 다릅니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또 달라요. 어제 유행했던 게 오늘에 와서는 옛날 게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세상에서는요, 요즘에는 무엇이 사라지냐면 사랑이 사라지고요, 정을 나누는 일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며칠 전에 친구의 부모님, 그 할머님이 장례가 있어서 거기 갔는데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초등학교 부모인데, 초등학교를 자기가 상담을 갔는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님, 요즘 아이들은 귓속말 하시면 안 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귓속말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것마저도 뭔가 욕을 할 수도 있고 뭔가 해코지가 될 수도 있어서 학폭에 신고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귓속말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리고 장난 같은 것도 웬만하면 치지 말라고, 절대 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친구 사귀는 게 너무 어렵대요. 자기 아들이 활동적인데도 친구 사귀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통제를 해버리고 서로 아예 교제를 못하게 하니까 그런 관계가 쌓이지 않고요. 깊이 있는 친구들을 사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오늘날의 시대들은요,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는요,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놀이터에서 공 하나만 줘도 열심히 뛰어놀고 서로 넘어져도 일으켜주고 싸워도 다시 내일이면 화해하고 그런 관계였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시대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제하는 게 정말 많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성도 배워야 되고 교제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는데 이제는 배울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건 이 교회가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요, 사랑을 나누고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요,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세상에서 이제 배울 수 없다면 교회에서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나눠야지만, 먼저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그러한 것들이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른들이 먼저 사랑을 나누시고 함께하는 것의 기쁨을 누리시고 그것을 그냥 보여주시면요,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도요, 들여다보면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어떻게 지으셨냐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서로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함의 그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러한 공간이 이곳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고 이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도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된 교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그 귀한 은혜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볼 건데요. 오늘 말씀은요, 물 위를 걸은 예수님과 베드로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혹시 베드로처럼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하시는 분 혹시 윤우 걸을 수 있어요? 약수 수영장에서 걸었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또 나는 걸을 수 있다 하시는 분 뭐라고요? 하람이? 아니에요? 서윤이 무중력 상태면 걸을 수 있어요. 또 하윤이 뭐라고요? 기체면 걸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또 종우 유튜브로 나왔어요. 그거 제가 보여줄 건데요. 네네네. 또 윤호 또 있어요? 네. 보드 준비한 다음에 걸으면은 잘 걸으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초등학생들의 생각을 제가 들어봤고요. 또 혹시 아니면 나는 비슷한 경험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 어렸을 때든 지금이든 나이 먹어서든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 서윤이 튜브 위로 올라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걸어본 적이 있다. 또 하람이 수영해서 걸어갔어요. 네, 또 하늘이 물에서 슬립백을 한 적이 있어요? 가능한 거예요? 네네네. 이 땅에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늘이는 끝나고 남아보세요. 한번 할 수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물 위를 걷는 경험들을 우리가 시도해본다라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에 여러 번 시도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디서였냐면 여기서요. 제 목욕탕. 자, 여기 초등학생도 목욕탕 모르죠?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엄청 많이 가요? 대단한데요. 전혀 모를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자, 나중에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남자들의 뜨거운 우정을. 자, 목사님 어렸을 때는 어디를 많이 갔냐면 목욕탕을 많이 갔어. 그래서 한 달에 2번, 3번, 많으면 한 주에 한 번씩 꼭 아버지가 손을 이끌고 가가지고 때밀기 싫은데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저 사진 보여주세요. 저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요. 억지로 30분 동안 너 들어가 있다가 나와야 돼. 왜? 그래야 때가 불어나거든. 그래야 때를 막 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정말 때밀기 싫어하는데, 씻는 거 너무 싫어했는데 억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근데 이 목욕탕을 제가 좋아했던 이유가 딱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목욕탕에 가면 끝나고 이걸 꼭 먹었어. 뭐예요? 맞아요. 맥반석, 정확해. 중요해. 그냥 계란이 아니라 맥반석 계란이고요. 저 바나나 우유를 꼭 먹어요. 저 때만 사줬어. 아버지가 이상하게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꼭 목욕탕을 가야만 저 맥반석 계란과 바나나 우유를 사줬다. 또 좋아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 뭐냐면, 뭐예요? 네? 냉탕. 오, 네, 가봤나 봐 진짜. 자, 냉탕이에요. 자, 냉탕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저 물 누르면 이렇게 막 머리에 쏟아서 머리가 뚫릴 것 같은 저것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저기서 이제 형이랑 잠수도 하고요, 수영도 하고요. 자, 여러분들처럼 물리도 막 걷는다고 막 다이빙도 하고 뛰어보고 이러한 것들을 많이 시도해봤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걸었을까요? 아니요, 정확했어요. 제가 운동을 아예 못하진 않거든요. 나름 좀 운동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물 위를 걷는 건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몸이 좋은 사람도 물을 걸을 수는 없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본 영상이에요. 영상 한번 보여줄까요? 자, 이렇게 물 위를 걷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야, 막 풍선도 깔아보고요. 자, 어떤 사람은 신발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이 표를 해가지고 같이 붙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걸을 수 있지 않을까? 걸을까요? 네. 근데 못 걸었어요. 못 걸었어. 근데 못 걸었고요. 다른 걸 막 시도하는 거예요. 야, 투명 아크릴판을 깔면 되겠다. 네. 네, 저렇게 해서 열심히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서 건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못 건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방법을 썼더라고요. 2번째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냥은 못 건너가니까 야, 스키를 타고 내려왔다. 자, 저 친구가 병을 들고 뭘 하냐면, 자, 어떤 분장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 분장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야,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해가지고 스키를 타고 빠지기 전에 빠르게 지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야, 이거 봐라, 예수님도 이렇게 걸으셨을 거다 하기도 하고요. 또 병을 들고 와서 그 안에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것처럼 그런 흉내를 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귀한 마음이 담겨 있어서 정말 저 뿌듯해하면서 봤는데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저건 예수님이 보여준 것과 동일한 걸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처럼 따라서 그런 척은 할 수 있어요.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척은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과는 다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4장 2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이미 육지에서 멀어진 곳으로 가 있었어요.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한가운데 있는 배 위로 누가 찾아왔다고요? 한나야? 누가 찾아왔어요? 아저씨 아니었고요. 누가? 예수님. 맞았어요. 예수님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다른 배를 타고 열심히 2배로 노를 저어서 쫓아오신 게 아니라요,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그 배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했어요? 제자들의 상황이 어땠다고요?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고요, 그 가운데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요,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앞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두려운 가운데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어두운 밤이었고요, 바다 한 가운데였습니다. 거친 풍랑이 있었고요, 파도가 출렁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물 위로 누군가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이런 상황에 아무도 오지 않을 거야, 그 누구도 오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더욱이 그때에 찾아온 분이 예수님일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걸어오는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 우리가 되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소리쳤을까요? 예수님이다! 또 예수님 살려주세요! 오예, 예수님 오시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다, 살 수 있다. 보로로는 아니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보고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냐면, 야, 예수님 오셨다, 우리가 살 수 있겠다, 이제 안전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보였던 반응은요, 14절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뭐라고 외쳤다고요? 유령이다! 예수님이다가 아니라 유령이다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서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내가 아는 사람이면 안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두려워하면서 유령이다라고 외쳤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파도도 두렵고요, 내가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데 유령까지 나타나니까 내가 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요, 지금 예수님이 이곳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없고요, 기대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안 보이는데 오니까 유령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누구예요? 예수님. 맞아요. 자세히 음성을 들어보니 누구였다고요? 자세히 보고 들으니까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으니까요, 들었으니까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요, 이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배를 타기 방금 전에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14장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배를 타기 전에 어떤 기적을 경험했냐면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동참까지 했어요. 같이 나눠주기도 하고 사람들 줄 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놀라운 일에 같이 하는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들의 순간들에 제자들이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이 하나 더 추가됐다고 해서 이들이 크게 놀라울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놀랐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찾아오실 거란 기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물 마시고 들어오세요. 자, 기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믿음과 확신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상황만 보고요, 환경만 보고 사람의 생각으로만 판단해서 이 순간에는 아무도 오지 못할 거야,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지 못할 거야,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그 기적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요,
상황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도요, 잘 돌아보면 제자들만 미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때때로 우리 역시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습처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치유도 경험한 사람도 있고요.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우리가 새로운 무엇인가를 딱 마주했을 때, 두려운 무엇인가를 딱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요, 예수님의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것들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 내가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것을 해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부터 갖고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한 그런 것들보다, 그것을 떠올리기보다, 또 새롭게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보다 상황과 환경, 그것에 굴복하며 우리는 두려움에 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다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교회의 다음 세대는 다 죽었다, 끝났다, 한국의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미래도 없고 희망도 소망도 없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평가입니다. 다음 세대가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세대도 잘 못 살아가는데, 무너져가는데 다음 세대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요, 마음 안에는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래서 할 수 있겠어? 기독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 다음 세대가 잘 세워져서 다음을 이끌어갈 수 있겠어?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이나 잘 세우자, 다음은 둘째고 우리나 잘 세우자,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멘이십니까?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다. 사람만 보면 답이 없어요. 상황만 보면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만 따지면요 희망도 없고요 소망도 없는 것이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한 소망이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날마다 믿음의 발걸음을,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요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그 즉시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주문을 걸듯이 내 믿음이 생기겠지 하면 그거 됩니까? 아니죠.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점점 가까워지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요 그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고 가까이에 있으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상황과 환경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고 예수님의 행하실 것에 대한 그 나의 마음과 삶의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예수님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주문 외우듯이 두려움아 사라져라 사라져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두려움에 떠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에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함께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함께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바다 한가운데서도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모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에서도 그렇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순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슬픔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그 모든 곳에 내가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레미야에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가 이곳에 있든지 그곳에 있든지 저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요 꼭 테스트해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정말 돼요? 정말 함께 하세요? 모든 순간에 함께 하세요? 모든 일을 가능케 하세요? 이것을 테스트해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도요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4장 28절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가지면 정말 되는가, 뭐든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 베드로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진짜 주님이시면 저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걷는 기적을 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걷더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된 것이 걸을 수 있으리라 확신만 가지고 된 것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만 가지고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무엇이 가능케 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오라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가능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확신이 없어요. 주님 혹시 가능하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아직도 궁금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걸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께 그 믿음을, 그 궁금증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오라 하시니 걷게 되었더라.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걷더라, 이것만 주목해요. 근데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라고 하셔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능케 하겠다.
오라고 한다라는 그 말 속에는요, 그 모든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를 걸을 수 있었고요. 무리를 걷는 기적 가운데에 행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냥 무작정 바다에 뛰어들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 콜링을 듣고 뛰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릴 만한 믿음이 생겼고요. 그 물 위를 걷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것이 가능케 되어지는 놀라운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주님의 뜻이 있었고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일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명령하고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명령하고 허락한 사람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지 베드로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기 원하시냐면 책임지기 원하십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서 함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가라 말씀하시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그 역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모든 책임을 내가 떠안고 너의 인생길을 책임지고 나아가겠다. 계획하고 이끌어주겠다. 인도하겠다. 그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않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라고 하셨거든요. 또 모세에게도요, 바로왕 앞으로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라 말씀하셨거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보내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은요, 어떤 여정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보내심 가운데에 그것을 오가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키를, 나의 인생의 방향키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걸을 수 없을 것 같던 바다의 깊은 웅덩이가요, 반석이 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길이 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시고요. 우리의 모든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에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고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는 것을 따라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따라 걸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귀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귀한 발걸음을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발걸음을 또 마음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저 영신교회 이제 처음 올 때 이제 어느 부서를 맡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승열 목사님이랑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을 맡으라고 해서 제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초등학생을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청소년 사역을 주로 했고 청소년들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이 어린이들과 함께 할 것이라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부를 꼭 맡아야 된다. 그래서 진짜 해야 돼요.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제가 나이 차이도 아이들과 물론 젊지만
아이들과도 나이 차이가 있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대화가 안 될 것 같았어요. 지금 봐봐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매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 제가 예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화가 안 될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네, 이러면서 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자, 그랬는데 제가 여기 온 지 1년 4개월이 되었거든요. 대화가 통할까요? 네, 그건 너 생각이고요. 네, 여전히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대화가 여전히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은요, 자기 할 말만 해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그러다가 안 되면 막 때를 쓰고 울어요. 그러면서 하기 싫다는 거예요. 네, 그게 매주예요. 만날 때마다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지한 대화가 안 돼요. 저는 좀 진지한 대화도 하고 좀 신앙적인 대화도 하면서 야, 그런 고민이 있었어?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너 하나님 알아요? 그게 뭐예요? 막 이런 대화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네. 이상적이에요. 네. 자,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저를 바로 네, 너 그러면 안 돼, 목사가. 그럼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자, 근데 대화는 안 통하는데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다른 거가 통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대화는 안 통하지만 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마음이 통하더라고요. 대화는 여전히 안 되지만 그 아이들의 영혼이 보이고 그 마음이 죄송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미 울고 왔거든요. 안 울 거라고 제가 다짐하고 왔는데 네. 웃어? 네, 제가 승렬 목사님 간다고 할 때도 안 울었거든요. 저 송별 인사할 때도 제가 안 울었는데 아이들 기도 제목을 보는데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캠프하면서 아이들이 여기다가 각자가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를 했는데 네, 개인정보 오케이. 사실은 사진을 2장을 제가 딱 준비했거든요. 잠깐만 띄워주세요, 사진을. 그래서 마음이 통하기 시작해서 잘 안 보이시죠? 무슨 글씨인지도 사실 잘 못 알아봐요. 근데 잘 썼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썼고요. 또 5번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주세요. 이렇게 썼어요. 어떤 친구의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또 다음 친구 한번 볼게요. 2장만 준비했어요. 자, 3번에 하나님 저에게 걱정과 근심 모두 없애주시고 저도 착한 아이로 만들어주세요. 4번에 하나님 봄 성경 캠프 제목처럼 저도 하나님처럼 선택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하나에 집착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정말 기도 제목을 적고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적었는데 보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아이들의 마음이 제 마음에 스며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그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진심이 느껴지니까 정말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 이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고요. 다 보고 있고요. 다 알고 있더라고요. 또 영혼으로 다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이, 말들이, 행동과 그 삶의 신앙의 모든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청소년부와 유치부 또 영아부 이런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부모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부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부 함께 모두가 함께 보여줘야 할 그런 모습과 사랑들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보고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귀한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 귀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귀한 마음으로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히 제가 2번 기도하고요. 3번째 기도할 때는요.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그때는 제가 콜링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앞으로 나오셔서 이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같이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학부모님들 같이 앞으로 좀 나오시고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아이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결단 찬양으로 무리를 걷는 자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